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을 맴돌고, 아무리 아끼고 계획해도 예기치 못한 지출과 사고로 돈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들. 혹은 나는 왜 늘 부족할까? 왜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돈이 모이지 않을까? 나는 부자가 될 운명이 아닌 걸까?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 자유, 사랑받을 자격과 연결짓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모이면 잠시 안심하지만 또다시 더 큰 욕심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아이 학원비와 대출 이자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부디 우리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부디 빚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현실의 걱정이 덮쳤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돈이 필요할까? 어떻게든 더 벌어야 하는데.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 늘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돈은 그녀에게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결정하는 무서운 기준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나는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돈에 가장 크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돈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돈을 통해 안전을 보장받고 싶고, 돈을 통해 자유를 얻고 싶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림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단순히 마음만 편히 가져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마음을 비워야만 머물 수 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속 보석을 건지려면 깊이 잠수해야 하듯이 우리 삶의 진짜 보물, 즉 복과 평안은 고통과 두려움을 직면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으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밤은 단순히 불안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마음 수행의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은 수행의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마주하고 가장 깊은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왜 나는 늘 부족함을 느낄까? 왜 불안이 끊이지 않을까? 정말 돈이 나를 구원할까?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마음을 비우고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잠들기 전 어떤 마음과 말이 복을 불러오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동안만큼은 지금까지 쌓아온 불안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부와 복을 만날 준비를 해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있다. 다만 그릇을 비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잠들 때조차 복을 부르고 마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보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들은 왜 복을 구하는가? 한 수행자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족을 편안히 하고 싶어 복을 구합니다. 더 이상 빚에 시달리지 않고 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또 다른 수행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가 있으면 더 당당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구하는 것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다. 마음의 안전과 평안을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대들의 마음에는 아직 장애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막는 장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탐욕. 둘째, 성냄. 셋째, 어리석음. 첫째, 탐욕. 탐욕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고 결국 자신을 해칩니다.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가족을 위해 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모이자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원했습니다. 결국 그는 잠도 못 자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늘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른다. 만족을 모르는 마음에는 복이 머물지 못한다. 둘째, 성냄. 성냄은 불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태우고 주변까지 태워버립니다. 어떤 이는 부자가 되지 못한 자신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며 분노합니다. 이 분노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신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복을 쫓아내는 불길이다. 셋째,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길을 잃은 사람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도구일 뿐 궁극적인 행복의 근원이 아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도구를 목적으로 착각하고 결국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혀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장애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청정해지고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온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이 장애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알아차려라. 둘째, 욕심과 분노를 대신해 감사와 자비를 심어라. 셋째, 어리석음을 대신해 지혜를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라. 한 여성은 늘 부족함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었고 주변 사람과 비교하며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도 웃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음의 장애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점점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이구나.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씨앗이고 행동은 그 씨앗을 키우는 물이다. 한 수행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늘 돈은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저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수행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떤 말을 입에 담으며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리고 저는 늘 불평하고 남을 원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가난의 씨앗을 심고 있었고 그대의 행동은 그 씨앗을 키우고 있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심코 내뱉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말은 마음의 힘을 담아 우주에 전해지고 결국 그 말이 현실로 피어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스스로를 가두는 주문이 됩니다. 반면에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감사하다. 나는 복된 존재다. 이런 말은 마음속에 풍요의 씨앗을 심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가 잘 안 될 때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망했다. 나는 운이 없다.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그런데 옆 가게의 상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작은 이익을 얻어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손님이 올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옆 가게는 점점 번창하고 그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옆 가게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상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일 바른 말을 하며 복의 씨앗을 심었소. 그 씨앗이 자라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온 것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복을 부르고 바른 행동은 복을 지킨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뒤에서는 남을 헐뜯고 시기합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반대로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실천하면 그 마음은 다시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건네보세요. 작은 칭찬이라도 진심으로 전해보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이 쌓여 마음의 그릇을 점점 더 단단히 하고 넓게 만듭니다. 대화를 들은 수행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더 이상 가난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 마음과 입 그리고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그대의 운명이 되고 그대의 행동은 곧 그대의 복이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그릇에 담기는데 그릇이 깨끗해야 복이 머문다. 한 수행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제 삶에는 늘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릇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수행자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릇은 이미 가득 차 있구나. 불안, 집착, 과거의 상처로 가득 차 있어 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느니라. 마음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여온 비교, 불안, 미움, 후회. 이 모든 찌꺼기를 하나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욕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다. 나는 실패하면 안 된다. 나는 늘 사랑받아야 한다. 이런 숨겨진 집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이 잘 될 때마다 더 큰 욕심을 내고 잘못될 때마다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돈을 벌어도 마음이 허전하고 잃을까봐 밤잠을 설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재물을 담는 그릇만 키우려 하고 마음을 비우는 그릇은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인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감사함을 찾아라. 둘째, 내려놓을 용기를 가져라. 셋째, 베푸는 기쁨을 느껴라.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오늘 나는 무엇을 나누었는가? 이 질문을 반복하면 마음속 불안과 집착이 서서히 씻겨나가고 마음의 그릇은 점점 더 깨끗해집니다. 이야기를 들은 수행자는 손을 모으고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감사와 나눔을 실천하며 마음의 그릇을 비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빙긋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그릇이 비워질 때 하늘의 복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리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밤은 수행의 시간이다. 낮에 뿌린 씨앗은 밤에 자란다. 사람들은 흔히 잠을 단순한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밤은 우리 마음의 무의식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잠드는지는 다음날 우리의 얼굴과 말, 행동, 그리고 복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잠이 듭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의 씨앗을 안고 잠들면 그 씨앗은 밤새 자라나 다음날 더 큰 불안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감사와 평안을 안고 잠들면 그 씨앗은 복의 열매로 자란다. 많은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도 막상 밤에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이러한 무의식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 내일의 감정, 행동, 심지어 건강과 복까지 이끌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마음이 다음 삶을 만든다. 이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매일 밤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화를 내려놓아라. 오늘의 집착을 내려놓아라. 오늘의 불안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감사의 한마디를 남겨라. 오늘 숨 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한마디가 무의식에 복의 씨앗을 심습니다. 옛날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내일은 손님이 올까? 혹시 빚쟁이가 찾아오진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잠들기 전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장사가 잘 안 됐지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점차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수행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을 안고 잠들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잠든 사이에도 복은 자라고 그대의 삶은 밝아지리라. 부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깨끗한 마음의 도구가 될 때 복을 부르고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정작 돈을 다루는 마음의 준비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돈은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더 큰 욕심과 시련을 불러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많이 모아도 늘 불안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가져도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반면 어떤 이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평안한 마음과 감사로 매 순간을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복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손에 쥔 재물이지만 복은 마음에 담긴 재산이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면 그 부는 복이 된다. 그러나 탐욕으로 얻고 이기심으로 쓰면 그 부는 독이 된다. 바르게 얻는다는 것은 정직한 방법으로 타인을 해치지 않으며 선한 마음으로 노력해 얻는 것을 뜻합니다. 바르게 쓴다는 것은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돕고 세상의 이로움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지만 늘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늘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돈을 가졌는데 왜 마음은 이렇게 가난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재물은 손에 있지만 복은 마음에 없기 때문이다. 재물을 나눌 때 그대의 마음에 복이 심어진다. 그 부자는 그날 이후 재산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굶주린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 속에 있었다. 이야기를 듣던 수행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부터 돈을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나눔과 복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복이 심어질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대의 삶은 평안으로 가득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느끼셨나요?
돈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마음을 비우고 감사와 나눔으로 채울 때 복은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도 고요 한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안을 전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와 따뜻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